말씀 제목을 보셨나요? 삼위일체 신비 공동체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교리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이제 제목이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실제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사랑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삼위이시다. 이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이 사랑이 없이는 복음도 교회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사도신경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죠. 이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채워져 있고요.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만큼 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신비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함부로 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신비라는 것은 오히려 그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신성과 영광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계시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역할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책들을 많이 쓰신 유해무 교수님이라는 분이 성령 하나님에게 별명을 붙였는데요. 수줍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꾸만 이게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현상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높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예수님 또한 수줍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면서 하나됨을 이루시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핵심이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핵심 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밥을 깐 이유는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풍성한 이해를 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 문장으로 보면은 기존의 번역에서 담지 못하는 조금 더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한 문장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라는 이제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이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혹은 그리고 이런 접속사가 없이 그냥 두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완전히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낮아지셨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문장이 그냥 이어지고 있을 때 그러나, 역접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보다는 그래서 순접 접속사라고 하죠.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연결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하나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원래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해석이 잘 됐고 이제 가능한 해석인데 전체 맥락 안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뭐 제가 좋아한다고 이걸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뭐 새로 개발한 거 이런 거 이제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이제 D.A. 카슨이라는 학자를 비롯해서 몇몇 학자들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의 문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기보다는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랑해라 라는 권면이 쭉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맥에서 이 6절을 보고요, 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어,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낮아지시다니, 이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큰 맥락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비로우신 존재 방식 때문에 이와 같은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6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라고만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셨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셔서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을 기쁘게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이제 오해할 때도 있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꾸만 오해가 쌓이는 거죠. 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낫구나. 아, 예수님은 참 어려운 길을 힘겹게 가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 그 사랑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장면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게 흘러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봐야지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와서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데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 낮아지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혹은 한 여자가 나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삶의 태도나 뭐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계약이고 거래지 사랑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뭐 업무 분장하죠. 그런 것처럼 대학생들이 조별 과제할 때 역할 분담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연애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 중에 반반 결혼, 뭐 이딴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랑이 뭔지 전혀 모르는 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 명확한 증거가 우리 반반 결혼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뭐 제가 만약에 반반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면, 진짜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한없이 낮아집니다. 나는 사라지고 상대방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며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질서는 업무 분장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높이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있고 사랑의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께 보냄받고, 이 모든 역사는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행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런 놀랍고 신비로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 불타는 사랑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이 땅으로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서 낮아지셨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을 이룰 능력이 있으셨던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는 성령 하나님의 순환의 역사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고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고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모든 죄악들을 참아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 우리의 죄와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 사랑을 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더러운 집에 오셔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시고 악한 것들과 싸우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고생하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저 좋은 하늘에서 앉아가지고 명령만 하고 계시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독생자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을 교회를 위해 내어주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큰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실행하시는 주권자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낮아지시며 그 사랑을 애쓰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체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겸손한 그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고 삼위 하나님 간의 이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하나됨을 맛보며 너희가 이루어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셨던 그 영광과 행복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낮아지신 만큼 낮아짐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것은 이 교회가 아직 조금 어리네, 이 교회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그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던 그 완전한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어짐으로써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에 이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이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복종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기꺼이 나누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용납하며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목사들끼리, 장로들끼리, 권사들끼리, 구역장들끼리
같이 동역하는 부서 교사들끼리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지금 뜨끔하셨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 가정 안에서 단 한 사람 사랑해야 한다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첫 번째로 주신 그 배우자를 낮아짐으로 희생하며 사랑하지 못하면서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입으로는 아무리 많이 찬양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심지어는 강단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삶으로는, 존재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과 신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요? 설교를 통해서. 물론 설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라는 신비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이 세상이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맛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미랄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아, 전성우 목사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 때문이에요. 네, 집사님 때문이라고요. 네, 장로님 때문이고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나 때문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모임들이나 동아리 수준으로 그냥 우리가 잘 흘러가기만 해도 만족하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머물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사랑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의 영광과 아름다움 위에 세워지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으로 순종하여서 더욱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을 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께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10절에 모든 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심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시자 그 순종, 그 행하심,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 높아지심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때,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자꾸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 방법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낮아지라는 거죠. 그 사랑은, 사랑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뭐 어디 가가지고 사형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희생하면 내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하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요?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피 터지게 외쳐도 솔직히 말하면 비현실적인 구호처럼 들립니다. 제가 아무리 핏대 높여서 우리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 이 마음을 품읍시다, 조금이라도 실천합시다, 전진합시다, 이렇게 해봤자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이곳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같은 공동체, 사랑의 나라가 되는 것을 쉽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제 내려가 버리면 이제 큰일 나겠죠. 어차피 우리 답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드라마나 보고 일찍 잡시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절망하게 하십니다. 뭐 아무리 설교를 잘해봤자, 아무리 설교를 지금 잘한 적이 없어서 뭐 그러는지 몰라도,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봤자,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이 본문 안에 담긴 복음을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막 눈물이 터지면서 막 마음속에 가득했던 뭐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막 이렇게 예배가 뜨거워도 문 열고 나가서 이 여름밤에 열기가 느껴지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오고, 집구석에 들어가서 그 꼴을 보면은 또 짜증이 확 밀려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다 관둘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사실은 이걸 얘기하려고 오늘 이렇게 길게 썰을 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그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간절히 하셨던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그 중보의 사역을 쉬지 않고 온전히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지금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들으셨고 완전하게 응답하고 계시며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은 믿을 수가 없죠. 우리 서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믿으십시오.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래전, 몇 년 전 드라마인데요. 25, 21인가?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펜싱 선수로 나왔어요. 김태리라는 배우가 이렇게 펜싱 선수로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요한 이렇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상대편이 너무나도 비열하게 자꾸만 경기의 흐름을 끊으면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대결하지 않고 자꾸만 이제 멘탈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테 잠깐만 중재해달라 그러고 막 신발끈을 묶고, 또 잠깐만 중재해달라 그러고 주인공한테 그 머리 풀린 것 같으니까 머리끈 묶으라 막 이러면서 자꾸만 흐름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름이 거기 극 중에서 나히도였는데, 자꾸만 막 화내고 승질내고 하면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너 흔들리지 마, 휘둘리지 마, 준비한 대로 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집요하게 상대방이 자꾸만 공격하고 막 이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멘탈을 흔들려고 하니까 못 참고 계속 막 화내고 막 자기 분을 못 이겨 합니다. 그때 이 감독님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살짝 경상도 사투리로 대사가 있었는데, 야 나희도, 니를 못 믿겠으면 니를 뽑은 내를 믿으라. 내는 지는 선수는 안 뽑는다. 넌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못 믿겠고, 니네 교회 지도자들 못 믿겠고,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못 믿겠지. 그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절망스럽니? 못 믿겠으면 니를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내를 믿어라. 나는 지는 선수 안 뽑는다. 내가 너를 선수로 뽑았고,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야 말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